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90쪽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성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수단인 이 성찬을 즐거이 누릴 수 있는가, 만끽할 수 있는가를 살폈죠. 오늘은 성찬의 본질에 관하여서 살피길 원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성찬의 참된 은혜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 됩니까? 그것은 주일 당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그 설교에 충실할 때에 진정한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기사를 통하여서 이를 확인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낙심한 두 제자,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던 두 제자,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곧 성경이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과 보행하던 자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지 못했고요. 또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마음은 뜨거워졌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나누실 때, 곧 성찬을 행하실 때 비로소 말씀에 의하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여태껏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요. 아울러 예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 그 믿음이 일어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강화되고 확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찬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물론 복음의 일차적인 의미, 십자가의 대속을 가리키는 그 의미들을 기념하는, 묵상하는 그 감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성찬은 그 이상의 시간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있어서 주어진 우리 설교 당일에 주어진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곳이 되고 우리 곳을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끔 만드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찬의 은혜를 만끽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설교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혹은 지금 이 요약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어떤 즉각적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들은 것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시간에 믿음으로 강화가 되는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이 되고 어떻게 해서 설교랑 이것이 연관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것이 강화되는 그런 역사를 날 수 있는가? 설교와 성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작용의 원리가 이것이 가능한지 아마 논리적으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조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대부분은 말씀으로 설교로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주로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강화를 시킵니까? 가령 여러분 수련회나 부흥회 혹은 우리 일상적인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요.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강화합니까? 주로 우리는 찬양으로 이것을 강화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기도도 우리가 수반하죠. 기도회. 그런데 찬양이 어떻게 보면 조금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 강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왜 말씀 이후에 찬양을 붙들어 고백하게 하면서 말씀을 결단하게 합니까? 그것은 찬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격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의 성격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찬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멜로디, 노래니까 멜로디가 있는 것이고 가사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뜨거워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멜로디에 얹혀진 가사를 통하여서 더욱 뜨거워지고 결단이 일어나게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특별히 설교 주제와 맞는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멜로디와 함께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떤 선포된 그 설교를 떠올리면서 찬양 가운데 그 말씀을 결단하는데 때로는 회개하고 참 우리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그것을 결단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성찬도 하나님께서 그 성찬의 본질을 사용하셔가지고 결국 말씀이 강화되는 성령의 역사의 사역 현장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찬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본질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까? 성찬은요,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찬하면은 해석하면 거룩한 식사잖아요. 이것을 영어 단어로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명료해진다고 보는데 영어로 The Last Supper, Lord's Supper,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사 이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의 본질은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 이런 걸 조금 뺀다면 식사 그 자체입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찬을 식사로 보지 않죠. 제사로 봅니다. 그 미사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찬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미단이기도 하죠. 다른 이상한 교리들도 많지만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으로 단번에 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면은 더 이상 희생 제물 우리가 드린다거나 희생 제물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대성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성물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죽고 또 피 흘리시고 또 살찌르십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이 이단인 겁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성찬을 제사로 보지 않고요. 성찬,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성찬이 그 본질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짧게 살핀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이것을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성찬이 제정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짧게요. 그 성찬이 제정되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6월절 만찬 때이죠. 식사 때입니다. 예수님은 식사로 올라온 그 절기의 음식인 빵, 우리가 떡이라고 하죠. 빵과 포도주를 감사 기도하고 쪼개어서 특별히 쪼개가는 것이 성찬의 본질적인 상징이지 않습니까? 쪼개어서 그 식사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밥 먹자. 성찬의 본질은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겠지만요. 절기 때 우리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셨다면은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아가지고 차려진 밥과 국을 가지고 지금 성찬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밥이 만약에 밥솥에 있으면 요거는 내 살이다. 이 밥을 쪼개면서 나의 쪼개진 살을 기념하라 하면서 밥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겠죠. 국은 나의 피다. 뭐 빨간 국은 우리나라에 뭐 많지 않습니까? 네, 국은 나의 피다. 이렇게 하면 성찬을 제정하시는 겁니다. 식사입니다. 특별히 이때 성찬 때 먹는 빵과 포도주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먹던 주식이기도 하죠. 빵은 뭐 그들이 맨날 먹는 우리의 빵, 그 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6월절 때 먹던 빵은 누룩이 없는 빵, 지정된 어떤 음식, 우리나라로 치자면 설날 때 먹는 그런 떡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도주로서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베푸시는 것인데, 이 만찬을,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나 자신임을, 바로 당신이심을 지목하면서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마치 6월절 때 구원을 얻었듯이 너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지정하시잖아요. 결국 식사입니다. 예수를 먹는 것이,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성찬의 본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식사라는 본질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까 찬양 떠올려 보십시오. 본질의 성격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노래와 가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폭발시키고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식사에도 이러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을 섭취하는 이 식사의 성격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식물이 음식을 섭취함으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성격도 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더 어떤 식사라고 하면은 특별히 성찬과 관련해서 어떤 본질적인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식사는 이 교제라는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식사는 곧 교제입니다. 가령 우리가 식사 약속을 잡습니다. 왜 식사 약속을 잡습니까? 야, 우리 뭐 같이 영양분 공급하자. 이게 다입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마음이 즐거운 가운데 교제하자. 이런 목표와 우리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식사 약속을 잡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야, 다음에 같이 한번 밥 먹자. 이게 진짜로 뭐 만나가지고 밥만 먹고 헤어지자 이 말입니까? 밥 먹으면서 우리 교제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사에는 중요한 이 성질, 본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제라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식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먹고 마심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식사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보면은 그 성찬을 주님께서 베푸신 만찬, Lord's Supper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커뮤니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커뮤니언 하니까 굉장히 유사한 단어 이거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단어로 성찬을 부릅니까? 그것은 바로 교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식사의 교제의 자리가 바로 성찬이기에 성찬을 커뮤니언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찬은 식사 교제의 자리인데, 중요한 것은 성찬은 그렇다면 누구랑 식사하는 자리이겠습니까? 성찬은 어떤 사람이랑 어떤 대상이랑 식사를 하는 자리이길래 이렇게 우리가 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첫째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성찬의 식사 자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카스테라 조금 먹고 포도 조금 먹으니까 이것이 식사라는 인식이 조금 희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시적인 시야에서는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들께서 이제 성찬을 배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조금 의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성찬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큰 만찬의 자리로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리이죠. 하나님께서 대선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식당을 경영합니까? 주방장이 가지고 식사만 제공하고 안 보이는 그런 분이십니까? 당연히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이 성찬의 자리를 배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과 지금 성찬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을. 우리로 말하자면 빵과 포도주긴 한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밥하고 국을 마음껏 떠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성격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령 우리가 식사의 자리가 이런 교제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친한 성도들과 말씀을 가지고 이것저것 마음을 나눌 때 마음이 어떻게 되답니까? 말씀을 가지고 공유하니까 때로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답니까? 몇 번씩 경험하잖아요. 심지어 말씀이 없는 그런 식사의 교제의 자리라고 할 때도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이 힐링이 된다거나 때로는 나쁜 경우에는 마음이 격해지거나 훈훈해지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노래라는 그 찬양의 본질인 어떤 멜로디와 가사라는 성격이 때로는 복음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중가요 부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 마음이 굉장히 기뻐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식사에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은요, 성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특별히 주신 말씀,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성찬을 통하여 강화하는 그 성령의 교제 시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식사의 자리 가운데 설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껏 감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엠마오 도상에서 살핀 그 두 제자, 비록 말씀 들었을 때는 마음은 뜨거웠는데 확신이 없었잖아요. 성찬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사도들에게 가서 떡을 떼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찬은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둘째로 성찬은 우리가 이제 식사라고 했는데 누구와 식사하는 자리입니까? 예수님과 단 둘이 식사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세례받은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공동체임을, 한 가족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진짜 교제하는 시간이 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날로 말씀은 흥황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오늘 본문 2장 4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은 지난주 우리가 짧게 살폈지만 바로 설교이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 교제는 뒤따르는 이 떡을 떼는 것과 여러분 딱 봐도 보시다시피 이 성찬과 병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문장에서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짐작대로
이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은 식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설교를 들어가지고 떡을 떼는 그 교제 현장에서 말씀을 강화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밥 나눠가지고 밥 퍼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성찬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피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그 22장에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이제 베푸실 때에 감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떡을 나누시잖아요. 엠마오 도상에서도 떡을 떼시고 제자들도 두 제자도 떡을 떼는 예수님을 강조하잖아요.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떡을 떼는 이 성찬 가운데 성도들의 말씀에 교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말씀에 희망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요. 성도의 교제는요, 교통은요, 성경의 제정에 의하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 플랫폼은 성찬입니다. 물론 등산, 수다, 족구 다 교제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초대교회 참된 성령 안에서 성찬 가운데 교제를 이루고 말씀 안에서 하나로 이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성도의 교제는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은 성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나가 보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이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공교회는 뭡니까? 사실상 이건 성례에 있어서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진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이 공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교제에 우리가 헬라어로 잘 아는 코이노니아에서 물론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원어는 보면은 커뮤니오 상쿠트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커뮤니오가 헬라어로 말하면은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용되는 교제가 원어로는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찬과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제는 똑같은 건데 이것은 성찬을 수반하는 그런 교제임을 오늘 본문과 사도신경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도의 기본적 교통은 성찬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그래가지고 칼빈은 우리가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물론 등산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좋기도 합니다만 가장 강력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일으킬 수 있고 확신되게 하는 것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적으로 작년쯤인가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 청년부는 코로나 전에 교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성찬에 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공부가 우리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하다가 이제 정리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한 청년이 성찬을 다음과 같이 좀 정리하더라고요. 성찬을 식구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식구라는 단어가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끼니를 때우는 그런 공동체의 의미잖아요. 밥을 먹으니까 식구다. 같이 밥상을 나누니까 식구다 이건데 우리가 어떻게 한 공동체가 되는가? 성찬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된다.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한 식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눈에 보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잠시 부모님께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조금 있었는데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그 성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나라는 카스테라를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 진짜 빵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커다란 빵을 이렇게 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안 그러는 교회도 있죠. 조그마한 떡을 이렇게 쪼개면서 하는 교회도 있는데 들고 와서 예수님께서 쪼갠다는 말을 하는 부분에 그 빵을 반으로 탁 쪼개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어릴 때 빵을 보니까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빵이요. 마치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김이 모락모락한 너무나 맛있는 빵이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큰 빵을 떼니까 이제 조합으로 나눠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되니까 나도 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엄마가 절대로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거요. 굉장히 제가 삐졌습니다. 그때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이 서양인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식구라는 의미가 되는 게요. 서양인들은 사실 음식을 공유하지 않아요. 자기 그릇에 자기 음식만 먹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찌개 뭐 같이 숟가락 담아가지고 침 섞이든 말든 뭐 상관없이 먹잖아요. 서양인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군대를 미군 부대에 지원하는 한국 육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교육을 받는데 절대로 숟가락 같은 음식에 퍼지 말라고 기침할 때도 우리는 밥 먹어서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걔네들은 이미 이렇게 소매로 다 가리고 그런 걸 예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찬 때는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이런 게 떡을 같이 공유를 해요. 애들이 자기 손으로 떡을 빼가지고 같이 빵을 나누고 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놀라운 사실은 포도주 같은 경우 큰 컵 같은데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서로 침이 섞이잖아요. 서양인들 더러워서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상관 안 하고 물론 이렇게 컵을 주고 닦기는 하던데 서로 침이 섞이든 말든 우리는 한 공동체다, 식구다 이런 의미로 교제하는 의미로 성찬을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상처였지만 지금 이렇게 설교의 자료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네요. 아무튼 성찬은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받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들의 이 교제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구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야지. 여기도 뭐 다 같이 자녀이구나. 이런 교제의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성찬의 본질, 이것은 식사인데 특별히 이것은 식탁의 교제이다. 밥상의 교제이다. 누구와 밥상의 교제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먹을 영양분으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밥상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꼭 의식하셔야 하고 꼭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지금 이 맛있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식탁의 자리에 계시지 우리가 꼭 믿음으로 의식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 식구로서 먹고 마시는구나. 한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누리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야겠구나.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집례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행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